우리 조상들은 아침 인사가 만나면은 진지해졌습니다. 늘 식사 문제,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진지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는 뭡니까? 언제나 살롬입니다. 살롬. 왜냐하면은 그들은 늘 전쟁을 하고 쫓겨다니고 생활이 언제나 불안했기 때문에 명예보다도 돈보다도 권세보다도 외모보다도 중요한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돈이고 권세고 그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인사가 살롬이죠. 살롬. 마음이 불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니까 여유가, 삶의 여유가 없어요. 언제나 웅크리게 되죠.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철저히 자기 중심이 됩니다. 남의 입장을 해야 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언제나 옳고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혼란과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죠. 근데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남의 입장을 해야 될 줄도 알게 되고, 왜? 내가 언제나 편안하고 언제나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 사는 그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살롬은 지극히 만족한 상태. 자, 애들이 엄마 품에,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지극히 만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 자, 이런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또 어려운 상황, 그런 속에서도 늘 뭡니까? 찬송하고 그것을 오히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에요.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자,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나? 도망갔다가 왜 모여들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문을 꼭 닫아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의 공포. 자, 흔히들 노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속상하면 죽음을 해야지. 툭하면 죽음으로.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자녀들을 협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죽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은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저 문을 딱 닫아 들었는데 갑자기 뭡니까? 주님이 딱 들어오신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마치 뭡니까? 유령처럼 딱 그 방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얼마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귀신이 나타났구나. 그렇죠? 또
그분이 주님인 줄 알고 너무나 놀라고 창피하고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못나고 찌질이 같은 놈들,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3년 동안 내가 이를 가르쳤는데 낙심되고 화가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혼을 내지 않고 망신 주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너의 지난 과거, 더럽고 추한 것, 부끄러운 것 다 문제 삼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준다. 너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뭡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평안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사신 것은 뭡니까?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사신 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에요.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현재의 고난이 극복되어지고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 평안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네. 미래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한 나라의 경제도 순식간에 거들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물론 북한을 생각했지만은 베네수엘라.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뛰고 한 달 동안 내내 일해도 햄버거 3개, 5세트.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햄버거 5세트밖에 살 수 없다. 전 세계 소비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고 그렇게 큰 돈이 떡떡 치던 나라가 지금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좀 인공지능, 알파고 이런 것 때문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불안하다. 대기업들도 다음 먹거리가 뭔지 감도 잡지 못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사업하는 사람이나 정치인들이나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해요.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도 마음이 불안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음이 불안하면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주님이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뭡니까? 주님인 줄 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1절인가요? 자,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기쁨이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제자들이 그 자리가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됐어요.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기독교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면은 이 부활의 복음은 파괴되고 말았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의심 많던 도마도 주님의 옆구리와 그 손을 만져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어요. 인도에 가면은 이 도마 신학교가 있고 도마교회가 있어요. 도마가 그리고 의심 많던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파키스탄에도 그 수도에 이 도마 신학교가 있습니다. 도마가 확실하게 주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자,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길어 주었습니다. 이 평안을 주시는 목적이 21절에 나오죠. 자,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그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그죠? 무슨 외모나 학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 자, 주님이 평안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의 상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편하고 부드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자,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 십자가가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느낍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일사각오의 믿음.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 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말이죠. 죽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증거를 줄 부모가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이 성령 뭡니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최고의 보배 중의 보배가 바로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되는 것이고, 이 성령은 생명이고 살련령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죄와 죽음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이 숨을 내쉬게 바로 숨이죠. 숨.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은 겁니다. 바로 성령 불어넣은 겁니다. 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아담이 리빙 소리,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죠. 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그거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웅크리고 숨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지 웅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살는 영이죠. 심지어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들도 살아 일어나서 얼떡 일어나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입니다. 살는 영입니다. 자, 성령 받은 제자들. 그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꽁꽁 숨고 도망가고 문걸어 잠고 있던 벌벌 떨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겁나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겁쟁이, 찌질이가 아닙니다. 루저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뒤바꾸고 나라를 바꿀 만한, 천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졌다. 그 카타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타콤은 초대교회의 그 무덤이죠. 로마 당시에 이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디오클레티누스 하는 이 로마의 황제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284년에서 305년 그 사이에 로마를 다스렸던 그 왕인데 이 황제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그 시대를 바로 피해 시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피 흘려 죽어왔습니다. 이 카타고면은
그 길이가 한 960km. 엄청나죠. 한 4천 정도 닭을 타가지고 그 카타콤이 바로 무덤도 되고 그들의 거주지도 되고 또 교회도 되고 하는 그런 시설이죠. 땅속에서. 그들이 땅속에 숨어서 지냈지만은 그냥 단지 그게 숨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로마의 중심, 로마의 귀족과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땅속에 사는 인생들, 가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한심한 그런 지지리들이 세상을 뒤엎었다. 나라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십자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 카타콤 공동체 그 예배가 가장 주님과 가까웠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철저히 믿었고 그 예배가 가장 뜨거운 예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박해와 우립이 없습니다. 이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 기독교의 핵심 희망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가장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고 철저히 자기중심이고 남을 헤아리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 왜? 내가 죽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말로는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뭘까요? 성령 충만 받을까 봐 겁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좋은 것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성경에 분명히 계속 반복되어 기록된 핵심입니다. 기도하면은 좋은 것 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성령을 그분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장사 지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가장 먼저 주님에게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주님, 나 또다시 죽습니까? 죽음이 참 두렵고 정말로 가장 힘든 것이 죽음이고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서 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사로가 끔찍한 거죠. 그래서 나 주님 또 죽어야 됩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각 죽어야 된다. 죽으면 그만이지 않은데 죽음이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죽음이고 가장 무섭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입니다. 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두 번째는 안 죽습니다. 성경 죽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잔다 그러죠. 우리 신앙인은 두 번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주님 만나는 것이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자,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한 번 죽는 게 어렵죠. 두 번, 세 번 죽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한 번이 죽는. 노래 한 번 잘하면 두 번, 세 번 계속 잘합니다. 그렇죠? 설교도 처음에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한 번 합니다. 바울은 오죽하면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날마다. 우리 신앙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것이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당시에 유명한 그 맥다운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리조나 지금 피닉스요. 피닉스에 이제 사령관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곳에 요새를 서고 그곳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옛날에 인디안들이 수로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300년부터 그 계속되는 가뭄과 홍수 이런 것 때문에 그 도시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전쟁통에 맥다운 장군이 곳에 들어가가지고 요새를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마침내 아리조나 피닉스가 지금 미국의 뭐 6대 도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4대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가요. 자, 이 맥다운드 장군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철 같은 사람인지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낙심하는 법이 없었다. 심지어 커피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낭만해서 의식을 잃었을 때 이 군의관들이 그 입에다가 브랜디를 강제로 넣었대요. 이게 좀 통증을 잊어버리라고. 근데 이 장군이 무의식 속에도 술을 안 마시려고 목에 힘을 줘서 술을 입에 집어넣는 것을 실패했다 할 정도로 그만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모든 사람이 떠난 그 땅, 버려진 땅, 날마다 뭐 100도가 넘는 그런 펄펄 끓는 그 땅을 올라 이런 도시로 만든 것은 뭡니까? 그가 운하를 새로 개척을 하고 요새를 만들고 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큰 도시가 생겨졌다. 그 이름이 피닉스. 뭔 뜻입니까? 불사조죠. 불사조. 아라비아 사막에 산다는 그 전설에서 해마다 500년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불에 타고 나면 그 죄에서 다시 살아나가 또 500년, 600년을 산다는 그런 새가 바로 불사조죠. 죽지 않는 새죠. 아리조나 피닉스가 그렇게 그 이름을 피닉스라 불사조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뭡니까? 그런 대단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황지로 삼아서 그 도시를 찾는 그 이름에 딱 맞는 도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됐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사도처럼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평안을 지켜주신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올 때마다 바울처럼 늘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켜야 된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신다. 왜? 그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게 뭘까요? 염려한다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둘이니까 생각이 자꾸 갈라집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거죠.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늘 불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것,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예수를 잃어버린 거죠.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다. 이 찬송하고 갑시다. 411장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잠듭니다.